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소아시아 교회에 흩어져 있는 7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에도 나름대로의 양식이 있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편지를 읽어볼 때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잘한 점들을 칭찬하시고 더 나아가서 잘 못하는 점이 있으면 그 교회를 책망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교회를 권면하시고 권면하심에 따라서 그 교회가 잘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런 형식으로 기록이 된 말씀으로 읽으시면 한결 이해하기가 쉽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서머나 교회에 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터키의 이즈밀이라는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대적인 교회가 지금 현대에도 그대로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세웠고 또 언제 세웠는지 그 부분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오랫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했는데 바로 옆에 있었던 서머나 지역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가 서머나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워진 서머나 교회가 제일 첫 번째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담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담임자가 바로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던 이 폴리갑이 AD 156년에 그의 나이 86세 때에 신앙을 지킨다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라고 고백했다는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활활 타오르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다. 하나님께서는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 불구덩 속에 들어가서 화형으로 결국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신 폴리갑이 순교하기 이전에 이미 그 교회에는 11명의 순교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아의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즈밀에 가면 서머나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터키는 전부 이슬람화가 되었습니다. 강한 이슬람 국가가 바로 터키인데 이 터키 지역에 모든 사람들은 그에다 하나님을 알라로 모시고 알라 신을 숭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즈밀 지역에 가면 아직도 홀리갑을 기념하는 그 기념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네 단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두 번이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다 하는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 보고 저분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고 나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알파라는 것은 그리스어의 헬라어의 제일 첫 번째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제일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알파다라는 말은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메가다 하는 말은 마지막에 그분에 의해서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고로 그분은 심판주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 속에는 전체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체를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을 쓰고 그리고 완전하다 하는 의미로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근원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신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의 제1원인이 되시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1장 18절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미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시고 난 이후에 나사로처럼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존재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죽었다 살아나시니다 하는 이 말씀은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자를 많이 낸 서머나 교회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하시는 분이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있는 자다 하는 이 말씀만 듣더라도 그 듣는 사람들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주님이 서머나 교회의 장점을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정치인들과 이방인들 또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자기들하고 늘 가까이 있으면서 같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유대인들로부터도 이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주님은 그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마치 사탄의 회당이다, 이런 말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신앙 때문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환난과 궁핍이라는 말은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의 결과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부터 신앙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런 환난과 핍박을 받음으로 결국에 핍박과 환난이 있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은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전부 다 따돌림을 당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것들은 다 압류를 당하고 그 다음에 다 빼앗겨 버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결과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핍박과 궁핍이다, 이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말할 때에는 자기가 본인들이 참 신자임을 드러내는 표지가 된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하고 신앙을 포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 즉시로 이와 같은 핍박과 환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궁핍한 생활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그 모든 신앙을 다 포기해버리면 이런 환난과 핍박과 비방과 가난함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와 같은 핍박과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참 신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과 짝하지 않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손가락질을 당한다니까,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니까, 비방을 당한다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쩌면 지금도요, 경제적인 손실이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을지라도요, 아직도 세계의 도처에 보면요, 특별히 공산권에 속한 나라 속에서, 그 다음에 아니면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 백성들 가운데는요, 신앙 때문에 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요, 세상과 타협을 한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그런 이유, 그런 핍박을 당할 것이 전혀 없겠지만은 도도하게 믿음을 지키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와 같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런데 주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상은 바로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다른 사람은요, 전부 다 비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핍박을 가하는 자들이에요. 방해를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손가락질을 받는 그 찌질이도 못 사는 그 가난한 사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진짜 부자는 너희들이다. 정말로 부자들은, 진정으로 부자들은 너희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핍박을 받고 가난하게 살지라도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신들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아무리 큰 핍박을 당해도요, 아무리 못 사는 가난한 궁핍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만유를 소유한 자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만유를 소유했다. 하나님이 만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쌓아두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천국을, 그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요,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각종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왜? 이런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인정하는 부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찌질이도 못났다고, 궁상맞게 산다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이 교회에게서 책망은 하지 않으시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첫 번째 권면이 뭐냐 하면 10일간 환난을 받을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이 칼이나 창으로 그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들 앞에는요,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여기에 매달려고 핍박을 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조금만 지나면 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이 없어질 거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너희들에게 평안한 세계가 오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심한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그 서머나 성도들을 향해서 앞으로 10일 동안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겨서 옥살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그런데 그와 같은 더 큰 어려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10일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 치하의 10년 대박해를 의미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로마 황제들 가운데에서 이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한 황제 10명이 통치했던 그 시기를 가리켜서 10일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신학자들은 성도들이 말세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적정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10일이 끝나면 환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10일 동안만 극심하게 이 사람들이 환난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대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요 말씀 속에는요, 11일째가 되면 평안한 날이 온다. 환난이 거둬 없어지게 될 날이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너희들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권능이 크시니 이기고 남겠다. 넉넉히 이기겠다. 찬송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을 앞에서 하셨고요. 두 번째 권면이 죽도록 충성해라. 여기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이 말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지 말고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죽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 사업을 하는 사람들 너무 사업이 힘들지요. 그렇죠? 여러분, 사업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그나마도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 목회하는 사람, 요새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목회에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야 겨우 자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일도 성공하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요. 충성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의 일에 있어서 죽을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평안할 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라도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이 없이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실제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목숨을 던지는 순간까지 충성하라. 그런 얘기. 내 목숨을 앗아갈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빼앗길 날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빼앗기는 순간까지 충성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요, 주님의 일은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머나 부서진 향품. 여러분, 서머나라는 이 말은요, 부서진 향품이라는 뜻입니다. 향품이 부서지게 되면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향유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향기가 번져나가게 됩니다. 향품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진 향품은요, 향기를 날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서머나 교회가 부서졌다는 얘기예요. 부서졌다는 얘기예요. 이쪽 저쪽 사방팔방으로부터 오는 그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비방으로 인해서요, 교인들이 칼에 찔려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죽임을 당했다는. 부서진 향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부서진 향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부서진 향품이 되었던 그 서머나 교회로 인하여서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방팔방으로 흩날려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살았어요. 서머나 교회. 환난과 핍박이, 죽음이 다가오더라도요, 그 죽음 앞에서 좌절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불구덩이가 다가오더라도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칼이나 총이 다가오더라도 그런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주의 일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다하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자리까지 가라 이거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의미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썩지 않는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의미의 말. 예수 안에서 성도가 누리게 될 영생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은 이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긴다라는 말은 한 번 싸워서 이기고 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싸워 지속적으로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겨야 된다. 반복적으로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는 얘기예요. 각종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거기에 낮아빠지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그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극복하라는 거예요. 극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멸절하게 되면 자기가 승리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해서 사탄이 승리한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냐? 죽기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가 바로 진정한 승리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의 피를 정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정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정언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서 그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기는 자다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들어가려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전투해야 됩니다.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비진리와 싸워야 됩니다. 부도덕함과 싸워야 됩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전투에서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으로 이런 자들과 싸워서 매일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에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 11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원수의 유혹과 시련과 싸워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겨야 될 자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자는 성도들이에요. 우리예요.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그 원수의 유혹, 사탄의 유혹과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서 이겨야 할 자들은 오늘 우리예요. 우리 신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게 해서 충성을 다하고 이기게 되면요, 이긴 사람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충성만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는 이기면 되는 거예요.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사망, 첫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연인들은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은요,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한 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는 거예요. born again 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두 번 거듭나게 되면, 두 번 태어나게 되면 그런 사람은 한 번 육과 영혼에 분리되는 죽음만 겪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이 한 번 태어나게 되면 결국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영적인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은 영원히 죽는 죽음의 해를 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주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보상이나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성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충성과 우리가 하는 이 이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라니까. 우리는 요만큼 충성해요. 요만큼. 우리가 충성을 하는데 얼마만큼 충성해요. 얼마만큼 충성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 온전하게 이기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 보시고요, 야, 너 정말 충성된 사람이다, 너 승리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서 보상을 해주시는데요, 엄청난 보상을 해주신다니까.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니까. 영원히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충성에 비하면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것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보상이나 그 은혜라는 것, 그 축복이라는 것은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느헤미야 7장의 말씀에 보면 성벽 봉사를 다 마친 후에 느헤미야는요, 성벽 관리의 책임자를 두 사람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평생토록 이 하나냐와 같이 일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냐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나라의 총독입니다.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 제일 높은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일꾼인 하나냐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가운데 뛰어난 자라. 여러분,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가 왕격입니다. 왕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그 사람을 시켜보니까, 일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시켜보니까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이 그 하나님 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보고요, 예루살렘 성곽 전체를 통치하는, 성곽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임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예언자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고통과 모함과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다니엘의 우호적인 사람이 다니엘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왕 앞에 고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소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면밀하게 살펴보고 조사를 해보았더니만은 이렇게 말은 다니엘에게서는 찾을 수 있는 흠이 없더라, 흠이 없더라. 보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맡은 일에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일하더라.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가리켜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들으세요. 바벨론 도에서 더욱더 높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담임하고 있는 인천에 가면 청원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번 봄에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그 이후로 40일 동안 전도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축제 가운데서 40일 동안 전도를 100명 이상 한 사람이 5명이에요. 100명 이상 한 사람이 5명이 나오고 20명 이상 한 사람이 34명이 나왔다. 그래서 40일 동안 등록한 사람이 전체가 743명이 등록을 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대단한 전도의 역사입니다. 40일 동안 743명이 전도되어서 등록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이 김정희 권사님이 112명을 전도했습니다. 112명을 전도했는데 이 사람의 간증이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보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강대성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김정희 권사님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 같은 사람도 전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40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 40분까지 기도를 했다. 매일매일 3시에 일어나서 3시부터 시작을 해서 6시 40분 동안 하루에 3시간 4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전도를 위해서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 먹고 나서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에 9시간 동안 나아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에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전도한 사람 가운데서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찾아가고 전화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주일날 예배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40일 만에 김정희 권사님이 112명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사람의 간증 끝에 덧붙인 사실이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이 40일 동안 내가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여쁘게 봐주셔서 100명 이상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40일간 전도하는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파트 한 채를 주셨다. 아파트 한 채를 얻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막내 아들이 대학생인데 이 대학생이 2019년 2학기 때 전액 장학금을 받는 장학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는 분 없죠? 남의 교회 일이고 다른 교회 권사님 이야기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읽고 또 읽으면서요. 저는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의 느낌,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은요. 야, 하루에 3시간 40분 동안 기도하고 또 그 하루에 9시간 동안 전도하고 그러면 하루 중에서 도대체 이 사람은 전도를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했느냐. 하루 전도록 이 사람은 전도에 투자를 했다. 시간에 헌신된 사람이었다. 시간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전도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들을 자기 자비랑으로 다 하는 거예요. 자비랑으로 다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전도하는데 이런저런 물질을 들어간다고 할 때 112명을 전도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이 어느 정도 돼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최대한으로요. 전도하는 데 희생. 물질에 헌신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로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키도 별로 크지 않은 사람인데요. 그렇게 뭐 뚱뚱하지도 않은 사람이 정말로 열정적인 사람이 바로 김정희 권사입니다. 이런 일에요. 충성을 다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여쁘게 보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처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냐와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또 김정희 권사님과 같이 하나님이 주어진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하리니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상고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르지 못하네.
함께하는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당하지 못하리 항상 내 곁에 함께하는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는 우리도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